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4절,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마트나 백화점에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고 떼를 쓰며 들어눕는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아합이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앞선 아합의 태도들과 연관짓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아합은 아람과 치른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처단해야 할 벤하닷과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진멸 계획에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지만 그는 기분 나쁜 태도와 화를 팍팍 내며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 오늘의 상황,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이세벨의 계략을 통해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정에서 맡은 바 충실하지 못했던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은 꼭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특세라는 핑계와 합리화로 화장실 청소를 한 주간 건너뛰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새 그 습기를 머금은 화장실을 거처로 삼는 곰팡이들이 바닥과 줄눈에 퍼지고 있습니다. 죄의 확장성은 곰팡이의 번짐과 같습니다. 곰팡이와 같이 내버려두면 번지고 확장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굳이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21장을 시작합니다. 아합의 이전 모습에 연속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상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를 기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뉘우침과 회개가 없는 아합의 일상은 또 다른 죄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과 제한으로 나봇에게 요청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서 취하는 태도로 볼 때 나쁘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나봇은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제안을 거절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거래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나봇에게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이며 기업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땅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합의 태도를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삐졌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보아 자존심도 상했고요. 아무튼 제대로 삐졌습니다. 툴툴거리면서 아내 이세벨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하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그건 안 되지 라던가 아직은 좀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 앞에 아합과 같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고 토라진 채 툴툴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시겠죠?
아합이 구한 나봇의 포도원은 누가 보기에도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합은 그곳을 정말로 갖고 싶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말이죠. 혹시 여기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먹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에도 손을 뻗어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한 하와의 탐욕은 자기 남편도 공범이 되도록 확장됩니다. 이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열로 죄가 확장됩니다. 결국 그 죄악은 최초로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부모라는 절망의 결과로 확장됩니다. 죄는 번지는 곰팡이와 같이 확장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느즈막이 왕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상대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의 탐욕에서 시작된 죄는 확장됩니다. 기어코 간음으로 확장된 다윗의 죄악은 그 일을 덮고자 하는 은폐로 확장됩니다. 은폐의 끝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청부, 살인방조의 죄로 확장됩니다. 탐욕으로 시작한 죄는 정말이지 무섭게 번지는 곰팡이와 같이 확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탐욕의 대상, 상황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의 탐욕, 자녀 양육에서의 탐욕,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종교성에서의 탐욕까지. 혹시 그러한 탐욕이 우리에게 곰팡이와 같은 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돌아가서도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할 건데요. 이 욕실에 피어오르는 곰팡이는 제 아무리 힘을 다해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곰팡이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식초와 붕사, 식초와 베이킹소다, 혹은 간단한 락스와 같은 세정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곰팡이의 번식은 세정제 한 방울의 솔질로 말끔하고 깨끗하게 억제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죄의 확장을 막습니다. 단순히 억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탐욕 시험으로부터 능히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죄에 속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탐욕에 지배받지 않는, 죄의 확장에 젖어들지 않는 복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죄악을 씻으시고 도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도사리는 죄의 법과 싸우는 성령의 법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는 우리 됨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